우리 성경 봉독 금방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 참 조금 이상한 말씀 같아요. 예. 우리 금방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참 손이 중요한 것 같지요. 손이. 예. 하나님의 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손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의 위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만약에 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이가 지금 막 위험에 처했는데 아버지가 손이 없다. 저 얼음을 어떻게 깨죠? 예. 저 위험에 빠진 아이를 어떻게 건져주죠? 이 손이 없어서 어떡하죠? 만약 내가 손만 있다면 내가 이 손이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손 가지고 내가 손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상하고 내가 죽고 내가 다 망가지고 내가 피 흘리더라도 내 손 가지고 저 아이를 건져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예수님께서 피에 흘리시는 그 손의 못자국으로 다 망가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건져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건짐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얼음 밑에 아이가 가라앉아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 아이를 건져주는 손, 아버지의 사랑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 우리 생각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3류 레벨도 낮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스파링 파트너나 하던 이런 박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펀치도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얼음을 어떻게 깨트려요?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에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그 생명 바쳐 피 흘리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건져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물 밑에 가라앉았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한 게 없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런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끌어내 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의 그때에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resurrection에 대한 assurance가 있으세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나는 이 몸이 bodily resurrection, 내 몸 자체가 부활할 거다. 내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 몸이 그대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 새로운 세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서로 그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KM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는데 우리들은 확실히 믿는다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힘은 없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KM과 EM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example, 한 개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클루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14절, 우리가 그 비디오로 이 본문을 잘 이렇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 잘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같이 한번 우리가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언제요? 부활할 때에, 부활 시에. 언제? 그러면 때, when, 언제?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에,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 다 리페이 받는 거 아니고, 지금 다 리워드 받는 거 아니고요, 지금 다 이 바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언제? 부활할 때에. 그리고 내가 이만큼 너에게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도와줘. 내가 이만큼 인베스트 했으니까 이만큼 더 많은 것을 내가 돈을 벌게 해줘. 내가 너를 초대했으니까 너도 나를 초대해줘. 이 give and take,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내가 초대해주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도와주고 했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다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줄 거다, 그날에, 부활의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 카드 또는 생일 잔치, 뭐 벌스데이 파티 같은 거 할 때 누가 왔으면 좋겠냐, 인비테이션 카드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럼 리스트를 만듭니다. 누구를 초대하지? 우리 결혼식도 마찬가지고요, 뭐 장례식, 퓨너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느냐, 자리는 제한되는데 누구를 부를 건가.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이 이만큼 또는 나도 저 정도, 서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주고 받고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초대 안 하지? 그러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죠. 아우, 내가 기분 되게 나빠.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축하금을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는 요만큼밖에 결혼식에 축하금을 안 했네. 내가 그 디퍼런스를 다 기억하거든. 다음에 한번 보자. 이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계산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는 식사 초대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워주고 굶주렸으니까 밥을 더 주고 하는, 단순히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식사 초대를 한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오, 이 얘기는 당신 배고프니까 밥 먹고 가라, 그거 아니잖아요. 서로 레벨이 맞고 서로 뭔가 이 주고받는 것이 있을 거, 거래가 되는, 이렇게 내가 너를 대접했으니까 다음에 너도 나를 한번 대접해주고 하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식사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계인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B가 A를 초대하지 않으면 A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사람을 초대했는데 저 사람 왜 나를 초대하지 않지? 하면서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나의
그 마음을 거스리고 불편하게 하면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기억을 합니다. 내가 갚아줄 날을 기다리는 거죠. 매사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이 모두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주고받고 값을 다 지불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죠. 부활을 믿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구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한테 내가 되돌려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되돌려 받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지 말고 되돌려 받을 수 없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는 것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느냐? 내가 초대하면 나를 초대해 줄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내가 초대해야 했는데 다음에 나를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뭔가 그 사람들은 남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디 의지할 만한 데가 없나? 나중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없나?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미리 대접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이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길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사람들을 내가 대접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작은 것 하나, 누구와 같이 밥을 먹을 건가? 보통 사람들은 친구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형제들,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초대 명단에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초대했을 때 나도 당신을 초대하지 마 하고 이런 주고받는 거래관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삶이기 때문에, 넌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14장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21절 밑에 보시면 나중에 그 잔치에 누가 초대되어지느냐 하면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 14장 21절에는 길가에서 사람들을 막 채워넣어라, 강권하여 채워넣어라 할 때 그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과 저는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권적으로 그 잔치에 채워넣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 잔치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목적의식 없이 방황하고 뛰어다니던,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강권해서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얼음 밑에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적인 기본적인 그런 원칙에 따라서 기브앤테이크를 하면서 권력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부를 쫓아서 그렇게 사교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땅이 단 줄 알고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지했던 눈먼 자들을, 병든 자들을, 전원 자들을 끌어다가 강권에서 채워넣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을 주먹으로 피 흘리시면서 얼음을 깨트려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산적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건져내신, 그 피투성이가 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울며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이해할 수 없는, 계산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또 따질래?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만큼 대받을 수가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해? 그렇게 계산한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래?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왜 형제간에 그렇게 사니? 길 가는 거지를 만나면, 형, 내가 너를 다시 언제 볼 거라고? 내가 언제 너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냐? 너 대갚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평소의 모든 삶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건진받은 은혜, 그 영원히 살게 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도, 우리 안에도 배제할 사람, 버려둔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친한 사람, 끼리끼리, 우리끼리, 이 계란의 노른자이끼리, 자기들끼리, 우리 편한 사람끼리, 친한 사람, 형제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공동체가 과연 부활의 소망으로 넘치는 공동체일까? 소외되고 병들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큰소리치고 어깨 펴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우리 오렌지교회 KM과 예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